제가 잘 알고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학년은 위인데 나이가 좀 저보다 어린. 그래서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잘 아는 목사인데요. 뉴욕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원목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처럼 이제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요양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험한 일들이 정말 뜨거운 일들이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걸 나누어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마지막을 이제 이 목사가 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을 가장 힘든 시간에 이제 함께 하는 거고. 가장 아파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해서 막 달려갔는데 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요번에 제가 한 이제 글을 또 읽게 됐는데요. 그거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성함을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요. 미국 분이에요. 여성이고요. 근데 치매를 이제 앓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치매 때문에 이제 대화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매 환자하고 대화를 이제 이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더래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다. 아마 본인이 치매가 아니었으면은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너만 들어 하는 식으로 이제 조곤조곤 조용하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 죄책감이 지금 자기를 계속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걸 비밀로 지키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이거나 이러겠죠. 그 비밀로 옛날에 문란했던 삶을 비밀로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던 것 같고 결국 남편은 그걸 모르는 채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에 본인은 미안함으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죄책감으로 이제 남아 있었다. 이제 그게 그 내용의 이제 앞부분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 목사 그분이 이제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머니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죄책감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복음 나누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분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이제 그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평생 살아오신 삶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해 관계가 있어요. 그 이해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딱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여기 이제 앞에는 영어로 돼 있지만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는 너무 면목 없는 일 같습니다. 나 대신 정말 그분이 벌을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제 머리에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경험했는데요. 복음을 듣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값싸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한 방에. 그런데 그것이 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중한 거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접할 때에
싸게 대할 때 그걸 싸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싼 복음이 자기가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세가 있는 그분이 이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복음이 있어? 땡큐. 이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 면목 없는 일인데. 그분이 정말 나를 대신 벌을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 네 번째인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쓴 걸 제가 그냥 읽을게요. 치매라도 걸려야 하는 걸까?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 정도의 염치라도 있으려면 그러려면 치매가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정신으로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쌓여만 가는 나보다 저 치매 할머니가 더 의롭지 않은가. 치매 없는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사는 나는 저 치매 노인보다도 도대체 뭐가 나은 건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 맨정신으로 머리 써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많은 걸 상실했지만 그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 자리에 섰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마음 아파하고 죄송한 마음 갖는 게 훨씬 복된 거죠. 그렇죠? 훨씬 복된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이 목사가 제대로 지적한 거예요. 저것은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내용을 이제 읽었고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그 치매 걸린 어르신보다 아니면 그 여인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는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란 말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오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앞부분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분이 향품을 준비해서 장사를 그 몸에 바르려고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해 저 큰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 한 청년이라고 표현되는 다른 본문으로 보면 천사인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갈릴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릴리로 갈 테니까 어서 그리로 가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앞부분이 내용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데요. 그 여자분들이 떠나고 나서 거기에서 기절해 있던 경비병들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몇 명은 지키고 있고 몇 명은 이제 성으로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급하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어요. 12절 끝자락에 있죠. 그다음에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 13절이에요. 돈 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렇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중벌을 받아요. 중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사람이 도망갔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사형.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키다가 이 문제가 생긴 이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 없고 이제 뭐 그 세마포는 다 이렇게 똑바로 개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몇 명은 있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핑핑 도는 생각이 뭘까요? 죽었다죠. 뭔가 계획을 해가지고 살아볼 그런 조금의 찬스도 없는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뛰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갑자기 돈을 왕창 주는 거예요. 아주 큰 액수의 돈을 줬다고 돼 있어요. 큰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큰 횡재를 했는데 이 거짓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 너 왜 밖에 나와 있어? 어떻게? 감옥에 가 있어야지 아니면 죽어야지. 근데 왜 나와 있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15절이 14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에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돌아서 총독에게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권하여라는 말인데 이거는 만족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 돈을 왕창 주거나 해서 돈을 써서 입을 막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를 만족하게 함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14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목숨도 살렸고요. 부자도 됐어요. 이런 횡재는 세상에 없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부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조금만 하면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보호를 받으며 서게 됐다.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까지라는 15절은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이걸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제자들이 도적질했다며 라는 말로 삥삥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태복음을 쓰면서 앞부분에 무슨 내용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뒤에 내용으로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그 일종의 그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신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문을 마음대로 쓰고 TV가 있다면 TV를 조종하는 그 권력자들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 시신이 도적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거의 다 믿게 돼요. 거의 대다수가. 그것이 정통한 소식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이 상태로 간다면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방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들이 아무리 피를 토하며 외쳐도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고 한 통속에 불과하잖아요.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끝장났다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 앞에 예수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힘을 발하지 못하니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 예수 이야기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해요.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 다른 더 강력한 자가 있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해줬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흘러오더니 아주 강력한 세력이 돼서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타락한 그 상황, 기독교가 세졌을 때 항상 타락했으니까 그때 빼고 항상 어려웠던 시간에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권력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졌죠?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아니죠. 성경은 불타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더 불태우기 쉬워요. 그냥 밟아버리면 깨져버리거든요. 파피루스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그걸 믿고 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야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그냥 진실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저희 생각에는 누군가 서포트를 해줘서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진실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역사를 들추어 보고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진리는 진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조작해가지고 하지 않고 이 능력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이야기가 참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하는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누가 그래? 난 안 믿어. 100번, 1000번 떠들어 보십시오.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애들 장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이 역사를 흔들흔들하지 않고 그냥 쭉 그냥 갖고 왔어요. 2000년이 하루같이 쭉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잘라내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잘라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독교 안에 살아 움직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해하건 말건 그건 네가 이해 못하는 거 넌 저리 가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역사의 전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의 강력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신다면요. 크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아멘 하세요. 저한테 말고 하나님께. 정말 믿으시고 그 사실에 감사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했고요. 예수님은 죽어버리셨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기록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유언 비어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로마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찔렀다는 게.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로마가. 창으로 찔렀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빌라도와 아리마대 요셉 사이의 대화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했더니 죽었는지 살펴보겠다 하고 백부장을 불렀죠.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이야기가 나오니 얼마나 답답하고 애석합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특별히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러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반응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하나는 감사함이 넘쳐요. 생각만 해도 뜨거워지고, 아까 그 어르신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들이 생기게 돼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 그 사실 자기들이 살자고 한 건데요. 그들의 모양이 또 하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되 그 사실 여부를 거의 증명해내고 있는, 알고 있는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본인들이 기절했다는 것도 알고, 그 문을 웬만한 사람 열지 못하는 것도 알고, 떼거지로 몰려와야 간신히 열 수 있는 문이고, 문에 다 봉인을 했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 제자들이 어떻게 와서 빼앗습니까?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눈 떴을 때 도난당했다가 아니고 도난당했다 내지는 살아났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이거 완전히 큰일 났구나 이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이 한쪽에서는 예수가 부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위병들, 이제 지켰던 자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동참하게 된 거죠. 하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살기 위해서. 근데 서로 윈윈이었어요. 그렇죠? 윈윈. 예수님이 거기에서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예요. 그 아까 치매 걸린 할머니의 고백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에 우리가 있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와는 반대되는 두 번째 반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감사가 사라지더니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을 만드는 그런 걸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저럴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저런 가능성이 많아요. 감사는 별로 없고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해피 이스터 정도 한 번 던지면 끝나고 내일부터 또 우리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그것이 뭐 그냥 다 있는 거지라고 하면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에 더 감동받으려고 하고 그래요.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비열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너무 비열한 행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죠.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대하는 자들의 반응 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이 파렴치한 인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를 감사하고 이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발버둥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 발버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발버둥은요, 다분히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하고 어떤 적게 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그것이 그분을 바꾸지 않아요. 거의 10중 8구 그래요. 10중 1, 2, 한 10%, 20%는 그럴 줄 모르지만 거의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여기 이 마지막에요, 예수의 부활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할 때예요, 그런 다짐은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요, 이 치매에 걸리셨던 할머니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뭐라고, 아이고 참 감사하네, 내가 여기 숨겨놓은 돈 한 100불인데 드릴까요? 이렇게 반응하면 이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갚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잖아요. 이분의 반응이 진실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죠. 이 반응이요,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가 이 반응을 드릴 수 있을 때 저희의 시각이 달라져요. 바꾸려고 안 했는데 바뀌게 돼요. 그냥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샘솟도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가기 전에 이 마음이 막 그 괴로움과 무거움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철면피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럴 수는 없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마치 조작하는 존재처럼 살아가요. 부활은 조작되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조작된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해야 돼. 한국말은 조작된 부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잘못, 거짓 부활이라는 말로 쓰여질 수 있지만 그걸 다시 이해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인데요, 내가 그걸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조작된 부활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진짜 부활을 조작되어서 가짜처럼 만드는 게 조작된 부활이란 말이에요, 한국말로. 또한 조작된 부활이란 말은 원래 진짜가 아닌데 조작해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이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조작에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 사건을 끝까지 진리로 지켜오셨고 결국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어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통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조작된 부활이라는 저 말이 마치 나의 언행심사, 내 마음 씀씀이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질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한다면 어떠실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그 시점에 우리 마음이 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빨리빨리 극복해야지.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저희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고 싶어하는 다급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떨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깊이. 이 할머니처럼. 그랬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여기 앞에 이렇게 같이 영어 한국말로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번 주간을 지나오면서, 지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피면서 왔는데요. 그 끝자락에서 다시 부활을 만난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turn. Let me begin with 3.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읽은 내용 속에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혼자 다 하셨어요.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링크,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것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연합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도 함께했던 것이고 연합했다면 우리가 그의 부활에도 함께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공로가 없으며 우리는 너무나 파렴치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대패로 갈아버리듯이 그냥 박박 갈으며 그렇게 그 고통을 더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정신이 좀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치매에 걸린 그분보다 더 못한 형태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치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더 해볼게요라고 말장난하면서 주님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를 퍼부으세요. 구원이 떨어지는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저주를 퍼부어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머리로 이래저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필요도 없어요. 아, 이런 증거가 나와서 예수님이 사실이 진짜래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는 있으면 땡큐,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그랬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거기부터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어요. 선포하시고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어떤 파렴치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조작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그 거짓된 길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건 말건 받아들이건 말건 관계없이 부활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내가 그렇게 부활하여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만난 첫 번째 사람처럼 그 감격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래저래 재지 마시고 또 제정신이기 때문에 더 간교하게 주님 앞에서 이래저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삶을 다 맡겨드리고 동시에 걸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 그 걸음을 더 잘 걷기 위하여 감동의 자리, 감사한 자리에 깊이 거하게 되시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보여서 거기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까지 다 맡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로 저희 모두가 아름답게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